오늘 미가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주 무시무시한 그 죄악들의 참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에게 그 타락한 것과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에게 오늘 주실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스라엘의 타락과 교훈이라는 그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3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를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 11대 왕 요람, 12대 아스, 13대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부정, 부패, 탈법, 반칙, 폐역, 위선 그런 일을 행하였고 그 아주 어렵고 힘든 그 백성들을 억압했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흡혈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물욕과 탐심에 사로잡혀서 가난한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악을 범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에게 평화를 선포했고 뇌물을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저주했습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신앙의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을 교훈하는 제사장들까지 백성들에게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들은 어땠을까요? 남유다 11대 요담 왕은 그 나름대로 왕을 온전히 섬기고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10대 우시야 왕이 16살 왕이 돼서 50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 교만에서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저희는 철저히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2대 아스 왕은 20살의 왕이 되어서 16살까지 16년 동안 하면서 결국은 36살의 젊은 나이에 피살되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13대 히스기야 왕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아스가 36살 피살됐지만 그 아들 13대 히스기야 왕은 25살 왕이 돼서 29년 동안 통치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서 통치를 잘했지요. 종교개혁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수르 제군 시리아를 지금 구약의 아람, 지금 시리아를 침공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허심탄탄하게 삼키려고 지금 계략을 짜고 있었어요. 급기야 이스라엘 아수르 제국은 BC 732년에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들을 노예로, 포로로, 식민지로 그들을 끌고 왔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 가운데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 침공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에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 침공을 서두르고 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과 공포와 중압감에서 떨고 있었을까요? 불행스럽게도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남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에 대해서 본문 1절에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십시오. 본문 1절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NIV를 보니까 내가 말하겠다. Listen, you leaders of Jacob. 야곱의 지도자들아 들으라. 너희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수용하도록 정의를 받으라고 내가 너에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정의를 행하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하나님께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당연히 정의롭게 선악을 분별하여 백성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헌식처럼 버려버렸어요. 증거는 본문 2절에 또 볼게요. 증거를 보면 2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 선을 미워했다. 악을 러브스 사랑했다. 악을 기뻐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정치 상황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돈이 없으면 죄인이 되었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돈이 있으면 의인으로 둔갑했어요. 마치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해요. 이러한 정치 상황에서 백성들 사이에 뇌물은 하나의 보편적인 프랙티스, 관행이 되어버렸습니다. 뇌물은 마약과 같아서 한 번 그 맛을 알면 돌이킬 수 없이 깊은 수렁에 빠져요. 뭐 하게 되면 나 직장생활 하면서 좀 어려운 일 있으면 그 관청에 가서 주로 항만청인데 막 급행 열차를 탄다 해서 뭐 돈을 준다고. 그래서 돈 받아가지고 좀 줬어요. 그러면서 이거 보통 일주일 걸리는데 한 이틀만 해달라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참 아주 세월이 오랫동안 지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뇌물을 뜯어내는데 얼마나 혈안이 되었는지 2절 3절 분명히 읽었으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우리 3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밥을 고리쳐버린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겠습니까? 구약 성경이 레위기에서 번제 드릴 때 수송아지, 수양, 염소 잡는 광경과 너무 동일해요.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칼로 마디마다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또 살을 또 씻어서 번제단 석쇠에 올려서 불을 떼서 올릴 때 그렇게 이 사람들은 부위별로 자르고 가마솥에 푹 가서 국물까지 남김없이 마시는 이 정말 흡혈귀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말 정치 상황이고 그들이 생활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 믿으면 하더라도 90%가 생활이 곤란한 자들입니다. 10%만 겨우 먹고 사는 시대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 지도자가 이처럼 타락하면 죽어나는 것은 불쌍한 백성들이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적으로 소송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소송하게 되면 최소 변호사비, 선임비가 500만 원입니다. 성공사례 500만 원 줘야 됩니다. 1000만 원 있어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겠어요? 선임하지 못한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상계라는 것이 유전, 무죄, 무죄, 유전이라는 것이 풍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남유다 종교 지도자라도 경성에서 깨어서 정치 지도자의 부패를 질타하고 경종을 울렸더라면 어느 정도 정화가 되었을 것인데 불행하게도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보다 더 부패했어요. 슬픈 일입니다. 이게 본문 5절의 증거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뇌물을 주면 평화를 외치고 그 입에다 뇌물 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하고 저주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본문 5절의 내용입니다. 가난하고 억울한 백성들은 견딜 수 없는 문제를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상담할 때 돈 봉투를 갖다 주면 잘 들을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돈 봉투를 갖다 주지 않냐면 당신은 저주받게 되는 게 딱 맞네.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돈이 있어야지 교회가 운영되니까 돈 있는 사람을 또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말 지금이야 그때랑 어찌 그리 닮은 꼴인가. 주님은 얼마나 지금도 서글퍼하고 계실까. 주님 마음을 찢어질까라는 마음을 우리는 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선지자들이나 제사장을 보면서 천갈래 만갈래 주님 마음을 찢어졌을 겁니다. 정치 권력자들의 착취와 횡포에 시달리다 지쳐서 위로받기 위해서 성직자를 찾아갔더니 백성들은 더 큰 희망을 안고 발길을 돌리게 되는 그때 현상이나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동일한지.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도 인간은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남유다 부정부패, 그 탈법, 위선, 폐역, 그래서 정치가 타락했죠. 또 종교가 부패했죠. 종교 지도자들까지 타락한 불신 풍조가 만연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가서 7장 5절을 경고했습니다. 우리 7장 5절 한번 찾아 읽어볼게요. 7장 5절은 우리에게 좀 와닿는 내용 때문에 우리 7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있는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같이 결혼해서 잠자고 생활하는 자기 아내에게까지도 이 말 발설하지 마. 그 여인 너를 고발해.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미가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과 함께 사는 이웃, 친구,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 신뢰하지 못한 불신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사회가 어찌 망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남유다 10대 왕부터 쭉 해서 100년 후에 바벨론 제국에 함락되어 포로 노예 식민지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서 미가 선지자 시대에 어찌 그리 닮은 꼴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또 그 다음에 조세 포탈, 정치 경제 유착, 권모술수, 거짓말, 뇌물받고 횡령, 돈 세탁, 그게 다랬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미가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비극의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의 근원을 철저히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미가서 6장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는 세 가지 기준을 줬어요. 첫째는 정의를 행하라. 믿음 생활 잘해가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라. 그 다음에 인자, 즉 자비를 베풀어라. 불쌍한 사람 있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거. 지극히 작은 자, 사회 약자, 남편 잃어버린 과부들, 그리고 잊혀진 자, 부모 잃어버린 고아들 외면하지 말라. 자비를 베풀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동행한다는 말씀, 예수님 우리 안에 지금 10년 가운데 주님이 자정하고 계신다. 벌써 성령님 내주어 계신다. 그걸 우리가 항상 하나님 목전에 우리가 주님 그런 믿음으로 간다면 타락하지 않아요. 부패하지 않는다고.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걸 망각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타락하죠. 허람된 신앙을 설 수 없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원칙을 주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부정부패하니까 가르치지 못해. 가르칠 수가 없어. 더불어 양심의 화인까지 맞아가지고 가르칠 수 없어.
그게 미가서 4장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미가서 4장 2절 보니까요. 곧 많은 이방인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will teach.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르치실 거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돌을 당신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will teach. 가르칠 것이다. 미래형으로 기록된 것은 과거와 현재까지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증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했고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서 정의를 행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겸손하여 하나님과 동행하 될 것이라는 미가서 예언서입니다. 미가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받고 재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철저히 전 느꼈어요, 그걸. 왜 사람들이 자주 잊어먹더라고. 우리나라가 걱정되는 것은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차세대의 그 신앙교육과 훈련 받는 걸 좀 등하냐고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부모들도 교회에 보내는 것보다 학원 보내서 성적 올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직접 해봤잖아. 중학교, 고등학교. 오늘 시험 기간이라. 하필 어떻게 그렇게 예배 시간하고 이렇게 학원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오버랩됩니까? 그럼 어떤데? 결단은 당신이 해야지. 아이들 성적 올리기 위해서 학원 보내는 거예요. 부모들은 세상 교육에 대한 열정 엄청나게 그리고 극성스럽습니다. 대단합니다. 세상 교육을 통해서 화려한 스펙을 쌓은 청년들은 인류 기업 또는 공무원으로 빠집니다. 취준생, 공시생이 그것이 나왔잖아요. 또 민주화를 부르짖는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북한 공산주의 정권을 찬양하고 추종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자기 모순에 빠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젊은 세대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치지 알아야 됩니다. 만일 젊은 세대를 치료자 대신 예수님께 인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일의 지도자로 키우는 일을 등한히 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타락하여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애들 안 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교육을 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울 때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혹독한 훈련과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잘 아는 모세. 그는 40년 동안 궁궐에서 세상 모든 학문을 다 섭렵했어요. 그리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우디아라비아 광야에서 혹독한 40년 훈련을 시켰습니다. 다니엘도 BC 605년에 끌려갔어요. 바빌론 제국으로. 그래서 그는 약 60년 동안, 60여 년간 그는 총리로서 행정의 달인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는 고레스 왕 때 그는 고레스 왕과 함께서 이렇게 네고에이션, 즉 협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차 바벨론을 귀환시키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3년의 공생을 위해서 30년간 인간의 부모님 밑에서 그는 목소리에서 훈련과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인스턴트 해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키우고 교육시키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구나. 저도 회사 은퇴하고 나서 복음학교하고 또 이게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은 가운데 40년간 동안의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 보면서 정말 보니까 결국 훈련이었어요. 이런 훈련이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 설 수도 없었고, 만일에 내가 장로로서 끝났다면 내 인생은 보장되는 지옥행이었어요. 역시 주님은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더라고. 사람을 키워야 그때 쓰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이제 그 길을 가게 보여주시고, 국가 미래를 이끌고 갈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가 후배들에게 마땅히 지불해야 할 부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성세대는 차세대들에게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차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마다 미래 국가를 책임질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10대 청소년들과 청년 세대에게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겁니다. 우리 본문 8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의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야곱의 개인의 허물과 이스라엘 국가 죄를 지적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와 사도와 목회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죄악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사마리아 중심의 통일청 헤롯 분봉한 안티파스 왕의 불륜을 지적하다 순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목숨과 바꾼 것이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사회 전체가 부패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지도자의 중요성 우리에게 들려주신 교훈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물질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물질을 강조하게 되면 성도들도 물질로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하수같이 흐를 수 있는 삶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몸을 드려야 하고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왜? 주님이 명령이니까. 또 주님이 그런 사랑을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제자고 신부니까. 그리고 악한 사회적 제도와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변화의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 백성을 돌보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부정부패 탈법에 그들은 또 그리고 폐역과 억압을 행하고 백성들의 죄를 또 그리고 백성들의 피를 착취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의 죄악을 그리고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